노아의 방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거대한 홍수 속에서 모든 생명을 구했던 그 엄청난 배를 생각하실 텐데요. 그런데 만약에 익숙한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라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는 한 고전 텍스트를 통해 그 숨겨진 의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실제로 성경을 봐도요, 노아의 홍수를 그냥 과거의 일로만 보지 않아요.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위대한 평화의 언약과 연결시키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문자적인 사건, 그 이상을 담고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이야기 이면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텍스트는 구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유, 그러니까 하나의 알레고리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.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죠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볼지 한번 볼까요? 먼저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구원의 상징이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그 방주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놀라운 비유를 들여다볼 겁니다. 이어서 방주에 들어간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, 그리고 은혜와 믿음의 관계는 어떤 건지 따져본 후에 마지막으로 믿음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순서입니다.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상징으로 보는 건데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텍스트는 방주를 그냥 홍수를 피하기 위한 나무배로 보지 않습니다.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신성한 상징, 일종의 예표로 해석을 하는 거죠. 이 예표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요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신약시대에 나타날 더 위대한 실체,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나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신학적인 개념이에요. 그렇다면 방주가 그리스도의 예표다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? 이제 이 신학적 해석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놀라운 비유가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와, 여기 한번 보세요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이 텍스트가 방주와 그리스도 사이에 얼마나 직접적인 평행선을 긋고 있는지 말이죠. 심판으로부터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점, 또 하나님이 직접 설계했다는 점,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비유를 가지고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? 만약 방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 방주에 들어가는 행위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 텍스트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. 핵심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.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이 결정적인 명령, 원문은 이걸 복음의 언어로 그대로 가져와서 해석해내는 거죠. 원문은 이 초청을 아주 명확한 순서로 분석합니다. 하나님께서 방주로 오라, 그리고 들어가라고 하신 이 부르심은요, 신약에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리 보여주는 구약 시대의 그림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가 가리키는 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. 노아가 방주에 발을 들여놓는 그 물리적인 행위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는 영적인 행위의 완벽한 상징이라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어요. 잠깐만. 구원이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만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어디에 있는 거지? 하고 말이죠. 네, 이 해석은 우리를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. 원문이 직접 다루는 이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운 분이라면 그 은혜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? 왜 굳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협상 불가능한 조건처럼 제시되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원문의 대답은요, 아주 단호합니다. 바로 아니요입니다.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. 자,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. 원문이 제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.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 또한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둘째,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지정된 통로가 있다는 거죠.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, 즉 대속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. 이 주장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이 텍스트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다시 꺼내듭니다. 바로 주인공 노아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
이 해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조차도 그의 의로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. 그는 반드시 방주에 들어가야만 했어요. 결론은 명확합니다. 이 이야기는 구원이 개인의 의로움이나 선행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지정된 구원의 장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. 따라서 이 텍스트는 최종 결론에 도달합니다. 홍수 때 방주 밖에서는 어떤 구원도 없었듯이 저자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구원도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.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선언이죠. 결국 이 모든 신학적인 분석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만약 그리스도가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라면 지금 당신은 그 안에 있습니까?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.